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10계명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죠, 수요일마다. 그래서 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나가 이틀 후면 3일 후죠. 3일 후면 이제 세미나이고요.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전교회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요.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저희가 품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다 초청하셔서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시면 제4계명,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으로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제2의 계명은 예배의 방법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오직 거룩하게 불러서 높일 것이, 이게 예배의 정신이 되겠죠. 오늘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계명의 해석을 보자면은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냥 지켜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주실 때 처음으로 안식일을 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전부터 있었던 거라는 것을 저희가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도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반드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할 때 사단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일, 그 날조차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를 불신앙과 불경건의 모습으로 빠지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으라, 항상 안식일을 유념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처음 주신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5장을 가시면 광야 제2세대에게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명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처음 주셨을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이 15절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달라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일 지켜라 그러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안식일은
이 두 가지를 다 기념하는 날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는 우리를 처음에 무에서 유로 만들어 주셨을 때 창조 사역이죠. 그럼 구속은 뭐냐? 구속은 재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로 만드셨을 때가 첫 번째 창조라면, 두 번째는 저희가 아담이 타락해서 고장났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는,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바로 구속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역사는 구속 역사의 예표이고, 구속 역사는 새로운 창조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뭐에서 해방시켰냐면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애굽의 종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종.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내가 찾아와서 너희를 인도해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종은 뭐냐? 바로 노예잖아요. 일과 노동의 노예가 종입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노예는 쉴 수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런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매 7일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안식일의 날짜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안식일이 언제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분명히 제7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안식일은 제7일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저희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일요일, 주일로 지키죠. 일요일. 이것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토요일로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는 일요일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소요일이 문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일요일이죠. 그리고 이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이제 일요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뜻이죠. 그럼 왜 이렇게 날짜가 바뀌었느냐, 이거를 알아야겠죠. 왜 날짜가 바뀌었냐 하면요, 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증거, 겉으로 보이는 증거가 뭐냐? 이 표징이 그런 거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 일곱째 날 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구약에서는 왜 토요일이고 신약에서는 일요일로 바꿨냐? 왜냐하면은 이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은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이 새 언약에 맞는 새로운 표징까지도 주셨겠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애굽에서 종됐을 때 해방해 시켜주신 그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새 창조 사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새로운 구속 역사를 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창조와 새 구속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요일로.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역사죠.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새로운 표징을 일요일 날 지키도록 저에게 주셨다는 게, 이 안식일이 이제는 구약에서 토요일에서 신약의 일요일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날을 기독교인은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날짜는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일요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셨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많이 범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율법같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때로는 일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일 안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뭐냐?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 일을 그치고, 그렇죠? 인간들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6일 동안 주시고 제7일에는 없다. 이렇게 7일 단위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 만나 거두러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배우고 그 훈련을 받게 광야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제6일째는, 그러니까 1, 2, 3, 4, 5일은 딱 하루치만 주셨는데 제6일에서는 2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7일 날 먹을 것까지 6일 날은 주셨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오늘날 저희도 성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루 안 하잖아요. 장사도 안 하고 사업도 운영 안 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도가 절대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또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하탄에 그 원로 목사님이 자주 가시던 카메라 가게가 있어요. B&H라고.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엄청 커요. 그 매장이 7만 스퀘어래요. 맨하탄 한복판에. 펜스테이션에서 한 블락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인이 유태인인데요. 그 큰 매장을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문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문 닫아요. 그 웹사이트 가보니까요, 자기네들 하루 평균 5,000명이 온대요, 손님이 그 매장에. 근데 금요일 2시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문 닫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장사가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뭐 그분들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도 안식일날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안식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오늘날 저희도 교육자들, 목사, 전도사들은 일요일이 제일 바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5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을 사실 범하는 겁니다. 율법을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렇게 처벌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아도 안식이라는 것은 아예 아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날, 인간 일을 6일 동안 하되 제7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라라고 주신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 곧 구원에 관한 일만 하고 죄의 결과로서 온 사람의 일을 멈추라는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죠. 아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말씀하신 게, 너는 이제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죄의 결과의 일은 주 6일 동안 하지만 하루만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다시 말하자면 이 죄의 결과로 주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 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타락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8절 보시면 아담이 처음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간 게 첫 안식일을 범한 아담의 범죄였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게
그 안식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안식 세계를, 아담 때문에 깨진 안식 세계를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명령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상 살면서 보면 병도 걸리고 아프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적이나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또 죄의 속박 때문에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게 바로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많이 고치신 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이런 고통과 타락의 결과로부터 온 모든 아픔에서부터 해방받는 게 안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게 바로 안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죠. 안식일 하루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면서 이런 세상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온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매 주일마다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 세계를 맛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초의 안식일은 밤이 없었던 날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안식일은. 왜냐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하루다, 첫날이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밤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절인 창세기 1장 31절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제 6째 날이다 라고 끝나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제 7일 안식일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밤이 되고 아침이 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그 창세기 2장의 내용,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내용은 아직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며칠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렇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시간은 안식의 날,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밤이 안 오니까.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 날이 오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거기 하신 말씀이 뭐냐? 다시 밤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럼 밤이 없으면 뭐냐? 영원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내일은
밤이 왔다 아침이 돼야지 내일이잖아요. 근데 해가 지지 않고 영원한 오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영원한 세계이고 안식의 날이고 안식 세계가 그런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없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진짜 주님의 얼굴을 맛보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세계가 그런 안식 세계입니다. 또 이렇게 밤이 먼저이고 아침이 온다라는 이 순서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구속 역사가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보고 있죠. 구속 역사는 사실 밤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빛이 없었죠. 어둠만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시작된 게 구속 역사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2장 5절에는 밤이 없는 세계, 영원한 아침, 영원한 오늘의 세계로 끝난다는 것이죠. 구속 역사는 밤으로 시작했지만 반드시 아침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구속 역사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어둠 가운데 태어났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아침으로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오늘 안식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런 안식의 세계가 앞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실 때 영원히 밤이 없는, 영원히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주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매주마다 그런 영원한 안식 세계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지금 고치시는 과정이에요. 타락한 우리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것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과정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성하는 날이 안식의 날입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고쳐졌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혹 지금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죠. 누가 야 너는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인데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그러세요. 아직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셔서 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고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소망 가운데 그 안식의 날을 기다리시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저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형상을 입고 영원한 안식 세계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발걸음이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저희가 모일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그 안식 세계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서 진짜 저희의 부족한 점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 세계로 늘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작은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크신 은혜와 물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도 받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오직 구속사의 말씀이
현만하게 선포되는 역사에 입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